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잠깐 더 반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은 복음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정의하는 어쩌면 로마서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도 이어지겠습니다마는 내용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첫째는 율법의 소극적 기능, 두 번째 율법의 적극적 기능, 세 번째는 그렇다면 율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율법의 소극적 기능. 율법은 이방인에게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주신 하나님 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목적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심판을 선언하는 심판고지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율법의 적극적 기능은 그러므로 율법이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면 사람은 필시 살아나려고 한다. 죽었다 그러면 사는 방법을 생각하죠. 성경은 죽음에 대한 선언도 있지만은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피해서 살아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과 복음이 함께 있다. 그러므로 죽었다라는 율법의 선언을 통해서 사람은 구약의 또 다른 측면, 살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자신을 인도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율법의 적극적 기능은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겁니다. 21절,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구약 성경에는 율법 외에 구약에서 증거를 받은 복음이 있다. 그 복음은 구약 속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 부분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하여 있다. 왜냐하면 차별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라는 복음의 번역의 오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치열한 복음이 너무 쉬운 복음으로 변질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인 믿음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보이신 그 믿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데 그 예수님의 믿음이 이제는 믿는 자들을 향하여 있다. 믿는 자들도 이런 식으로 믿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예외가 없다, 차별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권고되었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어떤 예외 조항도 없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처럼 믿어야 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의 복음은 치열한 복음이다. 예수님처럼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 치열한 복음이 번역적 오리로 말미암아 너무 쉬운 복음으로 변질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다시 복음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망입니다. 이르지 못했다라는 휘스테네오는 결핍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결핍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의 결핍되었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의를 행해도 결코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다.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사람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결코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이 사망의 원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했을 때 타락 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던 그것이라고 해석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타당한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인간이 타락 전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결코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결핍이 생겼다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결핍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인간이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형상에 결코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결핍된 그 부분을 예수님은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구속을 통하여 값없이 내가 지불하지 않고 말입니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이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영광 형상에 이르지 못하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하면 구속을 통하여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구속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은 바로 인간이 최선을 다해도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방편이 구속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구속이 구원과 같은 말이냐?
다른 말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구속은 구원과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속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사람이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속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홀로 구속을 다 집행하셨는데 따라서 인간은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속은 구원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구속은 구속이고 구원은 구원이다. 구속은 구원의 전 과정 속에서 시작에 해당되는 부분이 구속입니다. 구원이라는 전 과정 속에서 구속으로 시작되어서 구원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속은 구원의 시작에 해당되는 부분이지 구원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그러므로 다음 말씀을 구원과 구속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이 말씀을 읽어보면 된다. 로마서 3장 23절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고 24절은 구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결핍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시작을 하신 겁니다. 구속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나 구속 이후에 구원의 모든 전 과정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축약하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나 그 시작을 예수님이 하셨다. 25절에는 다른 말씀이 있지만은 24절 붙이자면 제가 이런 말씀 붙이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구속은 그분이 하셨지만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속은 값없이 내가 지불하지 않고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구원의 치열한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구속의 주체자는 예수님이지만은 구원의 주체자는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이다. 오늘 여기서부터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봤는데요. 이 구속에 대해서 바울은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25절, 26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참으로 위대한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이해만 할 수 있다면 가장 복음의 탁월한 정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보다 명료한 복음에 대한 정의가 없다.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시작이 되는 구속,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이며 인간이 구속에 있어서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구속인데 구속은 값없이, 그냥 문자 그대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구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것이 구속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속은 인간이 참여할 수도 없고 인간이 구속을 위해서 뭔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행위는 여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만 존재하는 것이 구속입니다. 구속은 그러므로 인간에게 상의한 것도 아니고 인간의 의사를 물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이며 하나님의 실행이며 하나님이 홀로 완성하신 것이 구속이다. 그 구속은
구약의 제사법에서 예시되어 있는 것처럼 피를 요구하는 겁니다. 구속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피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만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구약의 법에 따르면 구속은 반드시 생명을 요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보면 동물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과 속죄는 의미상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셨다라는 것은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일방적으로 그분이 홀로 시작하셨다는 것인데 구속과 속죄는 의미상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속죄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관한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 피를 내놓아야 한다라는 것이 율법적 정의입니다. 바로 그때 사람을 대신해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해서 내어놓은 생명을 화목제물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구약은 바로 그 화목제물을 끊임없이 제사를 통해서 예시하고 있는데 바로 그 화목제물이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로 이어지는 제사법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내세우셨다라고 로마서 3장 25절에서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속죄입니다. 그리고 구속입니다. 그분이 홀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이라는 이 번역은 좀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교정하고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화목제물로 번역된 히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속죄라는 단어입니다. 개역개정이 화목제물이라고 번역했지만은 화목제물과는 무관합니다. 이 단어는 속죄입니다. 이 속죄를 왜 화목제물로 번역했는지는 뒤에 심증이 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화목제물과 속죄는 의미상 일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속죄라는 개념 속에 화목제물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화목제물이 속죄를 다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목제물이라고 한 번역은 원래 원문에 이 속죄라는 의미를 크게 훼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속죄의 의미를 다소 제한하고 축소시킨 것은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가 속죄의 의미를 말해주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화목제물은 속죄를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속죄는 많은 과정이 있는데 그 많은 과정 속에 화목제물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라는 과정 속에 있는 작은 일부분이 화목제물인데 이 속죄라는 단어를 그러므로 화목제물로 대체해서 번역하는 것은 번역적 오류다라는 겁니다. 속죄라는 단어는 다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생을 드리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다, 언약궤를 덮다, 속죄일에 피를 뿌리다, 하나 더 말하면 속죄소라는 단어가 속죄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히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전 과정은 먼저 동물을 잡아서 동물을 죽여 희생을 드리는 겁니다. 동물의 희생을 보고 피를 뿌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서 법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법궤 위에는 속죄 소가 있죠. 법궤 뚜껑입니다.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이 있는데 법궤 있고 뚜껑을 속죄소라 그럽니다. 속죄소가 없는 법궤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속죄소는 법궤를 덮는 건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립니다. 이것이 속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속죄라는 이 전 과정 속에서 화목제물은 첫 번째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 속죄와 화목제물은 같은 단어가 아니다. 원래의 속죄의 목적은
희생을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니까. 그리고 그 속죄의 한방편이 화목제물이다라는 겁니다. 화목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피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때문에 법궤를 덮은 속죄소라는 단어도 사용되었다. 속죄소라는 단어도 바로 속죄라는 단어와 같은 것이다. 지성소에 가면 법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궤는 심판입니다. 법궤 자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죄에 대해서 격분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는 것이 법궤입니다. 법궤가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법궤는 그 의미 외에는 없습니다. 이 법궤 속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격분하시는 세 가지 진노의 상징들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 돌판, 그리고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데 이 세 가지는 인간의 세 가지 상징적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십계명 두 돌판을 집어넣은 동기는 우리가 들었죠. 모세가 율법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을 올라간 사이에 밑에서 아론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인도한 신을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소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소를 만들고 뛰놀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십계명 두 돌판을 집어 던져 깨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 돌판을 만들어서 그것을 법궤 안에 집어넣어라 그랬습니다. 그 뜻은 인간은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결코 인간은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말씀의 법대로 하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지팡이죠.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백성들이 아론만 지도자로 세웠느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똑같아. 아론 지가 뭔데 우리를 함부로 인도하느냐? 우리도 우리 길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다른 족장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오게 해서 내가 지도자로 세운 그 사람에게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할 것이다.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난 겁니다. 그걸 법궤 안에 집어넣으라 그랬습니다. 그 뜻은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건방지기 짝이 없어서 툭 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어떤 때 보면 하나님 옆에 두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생각하고 인생도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나가는 것을 보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실은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인간은 정말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건방지기 짝이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지팡이는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만나 항아리입니다. 만나 항아리는 매일 나가서 항아리에 하루만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담아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욕심이 과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할까라는 걱정 때문에 만나에다가 이틀치, 3일씩 꽉꽉 눌러서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다 썩어버렸죠.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면서 만나 항아리를 집어넣으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먹이고 기르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빨 사이에 고개가 끼어 있음에도 내일 내가 뭘 먹지 하는 것을 염려합니다. 늙으면 어떻게 되지? 노후에는 어떻게 되지? 환란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과 염려를 하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격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지 않는 인간에, 하나님의 먹이심을 믿지 않는 인간에, 그래서 하나님 없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내일을 계획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인간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먹이시고 입히심을 믿지 않는, 그 외에도 인간의 많은 죄들이 있지만은 인간의 죄에 대한 상징적 세 가지를 법궤 속에 넣습니다. 법궤는 그러므로 너는 죽었다라는 사망고지서입니다. 법궤는 문자 그대로 법입니다. 법궤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인간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궤는 친절하게도 인간이 왜 죽어야 하는지 세 가지 죽어야 마땅한 법에 대한 설명서가 들어있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죠? 인간은 말씀을 믿지 않는다. 인간은 권위에 도전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먹이심을 믿지 않는다. 이것이 왜 죽어야 하는지 설명하는 세 가지 법입니다. 이것이 법궤 안에 들어있다. 그러므로 법궤는 율법과 같은 겁니다. 구약의 율법과 같은 겁니다. 율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고지서입니다. 법궤는 인간에게 너는 죽었다는 사망고지서를 말해주는 것이 법궤입니다. 법궤 앞에서는 벗어날 인간은 없습니다. 율법 앞에서는 의롭다 될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 그 사망을 선포하는 법궤 율법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을 치울 수는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꺼낼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타락도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을 선포하는 법궤를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속죄소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시은소 혹은 속죄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목제물이 잘못 번역되어 있다고 그랬죠. 바로 히라스테리온이라는 속죄라는 단어인데, 속죄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카파르입니다. 가리다, 덮다, 뭔 불법과 죄가 있으면 그것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카파르라는 이 동사의 명사형이 카포레트, 속죄소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속죄소는 인간의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법궤는 율법이요, 속죄소는 복음입니다. 제가 늘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는 율법이 있고 반대로 복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궤는 율법이요, 속죄소는 복음입니다. 인간이 법궤 앞에서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덮어버림입니다. 속죄입니다. 개역개정은 히라스테리온을 이 속죄를 화목제물로 번역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번역은 크게 의미를 훼손한 것은 아니지만은 원래적 의미를 축소시킨 것입니다. 원래적 의미는 화목제물, 이 희생을 드리다라는 뜻도 포함하지만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다, 그리고 속죄소의 피를 뿌리다, 언약궤를 덮다, 속죄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로마서 3장 25절에 개역개정 성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를 어떻게 우리가 읽고 이해해야 되느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속죄로 세우셨으니라고 읽고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속죄에 대한 설명은 제가 했고, 그리고 속죄소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이해를 바탕으로 로마서 3장 25절을 읽어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궤 위에 그 법궤를 덮는 속죄소로 예수님을 그 피로서 제시하셨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했듯이 구약에는 율법이 그리고 복음과 함께 제시되어 있는데 법궤는 율법이고 속죄소는 복음입니다. 사람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은 속죄소를 용어하십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의 제물로 드린 짐승의 피를 속죄소에 뿌린 것처럼 그 속죄소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죄는 오직 하나님만의 영역이며 예수님만이 하신 겁니다. 누구도 이 속죄소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속죄소가 되신다. 그러므로
구속의 주체는 오직 예수님이다. 속죄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다. 하나님은 구원의 시작인 구속을 위하여 속죄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내어놓으신 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속죄로 세우셨습니다. 법궤 위에 속죄판으로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판은 속죄의 피를 뿌리는 것처럼 반드시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소가 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속죄, 구원의 시작인 속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왔느냐? 그 변화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것은 우리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속죄로 말미암아 법궤를 넘는 속죄소가 되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치는 구원적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가 죄를 간과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간과하게 됐다. 그 뜻이 뭐냐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인간 속죄로 대신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간과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완전히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간과하기로 하신 겁니다. 간과라는 뜻, 파레시스는 곁으로 지나가도록 허용하다라는 뜻입니다. 옆으로 지나가는 것을 허용한 겁니다. 원래는 인간이 곁으로 지나갈 수도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죽게 돼 있죠. 법궤가 어떤 것입니까?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세 가지 하나님의 분노가 들어있습니다. 그 곁을 어떻게 인간이 지나갑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1년에 한 차례 완전한 속죄 제물을 드리고서 피를 뿌리고 들어가도 혹시 여지의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 즉사하지 않습니까? 법궤를 통과하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도 지발로 걸어서 법궤를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 죽게 돼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 곁을 지나가도록 허용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속죄의 피로 인해서 죄인인 인간이 열러진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신 겁니다. 결코 죄인은 들어갈 수도 없는 지성소를 예수님의 피로서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제는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은 예수님의 몫이 아니라 예수님은 길을 놓으신 분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님은 휘장을 찢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가 감히 법궤가 있는 것을 지나 걸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간과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인간의 몫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하신 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도저히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 때문에 즉사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속죄로 말미암은 길을 열어놓으셔서
속죄의 피로 하나님의 분노가 누그러지고 바로 인간은 법궤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다. 그 다음 구원에 있어서 주체자는 인간입니다. 가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인간이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속죄는 예수님이 결정하신 문제지만은 걸어가는 것은 바로 본인의 결정이다. 이 말씀을 풀어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인데,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것이 바로 속죄로 말미암아 그 곁을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가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지요? 우리가 그 담력을 얻었으니 너희가 걸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구속을 그렇게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구속을 결정해서 구속을 그렇게 시작한 것은 그 기초가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하반절에서 26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예수님의 속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다가 이제는 사람이 그 곁을 통과해서 지나가도록 하셨다. 그렇게 하심으로 세 가지입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자기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속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열려진 길로 말미암아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허용하신 것은,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고, 두 번째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여기 자기도 의로우시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직역을 하면 그를 그렇게 되게 하시고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번역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의역을 해놓은 것 같은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 여기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예수님도 의로우시고 그를 그렇게 되게 하시고, 여기 그런 예수님인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세 가지 의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구속을 그렇게 시작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의 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의다. 세 번째는 믿는 자에게 의를 주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 속죄로 하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까지 의롭게 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으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느냐 하면, 의라는 것은 두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는 것은 첫째, 법대로 하는 겁니다. 공입니다. 법대로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편 반대편에는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야 의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이라는 것은 법대로 하는 동시에 자비와 긍휼이 같이 있는 것이 의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없는 의인은 의가 아닙니다. 반대로 자비와 긍휼만 있는, 공의가 없는 의인은 의도 아닙니다. 의인은 공의와 자비와 긍휼이 함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인간을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야만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셔서 속죄의 제물로 삼으셨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사망을 집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동시에
자비와 긍휼이 함께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향한 구속을 시작하심으로 자비와 긍휼을 보이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다음으로 이 구속을 집행하신 예수님의 의입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를 그렇게 되게 하시며, 예수님 보는 것이 적합한데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이 의롭다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속 사건은 예수님의 의를 증명하는 것이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려 하는 것이다.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까지 율법을 통해서 사망 선고만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항상 구약 성경에는 사망 선고서, 율법과 함께 복음이 있었다고 그랬죠. 법궤가 있으면 시은소가 있고, 동물을 죽이면 그 동물을 통해서 인간은 대속, 구속이라는 방법을 얻어내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법을, 구약을 다 보시면 율법과 함께 복음이 다 지시되어 있습니다. 살 길, 유일한 희망, 이것이 복음이 함께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이라는 것은 인간이 사망 선고에 대해서 드디어 칭의를 받을 수 있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시작인 이 구속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길을 얻었는데 이 구속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제 구원적 삶을 살게 되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미래형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칭의, 의롭다 하실 것을 구속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최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는 종말론적이다. 종말적인 칭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칼빈주의 신학에서는 칭의는 회심 다음에 옵니다. 칼빈주의의 구원의 서정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드디어 하늘로 향해서 눈을 뜨게 만드시는 중생. 중생 이전에 하나님이 소명하셨죠. 그를 불렀기 때문에 부른 사람은 어느 날 사고가 위를 향해서 터집니다. 중생입니다. 중생된 다음에 그는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심하면 바로 칼빈주의에서는 칭의, 의롭다함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 칭의는 인간이 전혀 변화되지 않아도 단지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말로만 인정해도 바로 의롭다 하심을 주는, 이게 뭡니까 도대체? 문의로운 행위를 했다고 뭐가 의로워졌다고? 딱 하나 바뀐 것은 회심인데, 그 회심도 하나님께서 이미 소명은 하나님이 불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그가 회심한 겁니다. 그러므로 회심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없이는 회심이 되지 않죠. 그러므로 회심은 소명에서 오는 결과인데, 회심하면 바로 의롭다, 칭의하면 바로 양자로 삼으시는 겁니다. 수양으로 양자로 삼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라고 칭의 다음에 수양하시는 거예요. 수양한 사람은 이미 양자로 삼아놓고 성화,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느냐? 이미 자식으로 삼아놓은 다음에 거룩하게 만드는 성화, 그리고 그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견인하십니다. 끝까지 견인하셔서 마침내 그로 하여금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는 영화의 상태에 이르게 한다. 이것이 칼빈주의 구원의 서적인데 정말 흠이많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서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분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분이 속죄소가 되셔서 인간의 죄를 덮어보는 말미암아 우리가 그 법궤 옆을 지나가도록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구속은 그분이 하신 겁니다. 구속한 다음에 우리가 어느 날 복음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내 영이 열어지는 중생, 깨달음, 그런 다음에 내가 회심하는 겁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해서 철저히 회심을 하게 되면 회심의 과정 통해서 그는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면 마침내 하나님의 수준, 원하는 거룩함의 수준에 이르렀을 때 너는 의롭다라는 칭의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성화의 결론입니다. 의롭다 한 그 사람을 아들로 삼으시고 아들로 삼은 사람을 나중에 영화롭게 하신다. 이것이 바람직한 구원의 서적이 되어야 한다. 이 같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 시작된 구속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었다. 구속이 없었다면 구원 자체도 그러므로 없다. 그러므로 구속, 나아가서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결코 없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구속이 없었다면 구원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그러므로 내세울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폐쇄시켜버렸습니다. 율법의 행위들을 통해서? 아닙니다. 믿음의 법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칭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비록 구속 이후 구원은 자신이 주체자가 되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할지라도 구속이 없었다면 두렵고 떨림의 구원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것이 복음이다. 한 번 더 말씀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법궤 옆을 지나가도록 간과하시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찢어놓으신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얻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길이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용받았으니 이 길을 회심과 성화를 통해 날마다 거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 가지 범죄, 항상 말씀을 거역하고 항상 주님의 권위를 도전하며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믿지 못하여 불안해하는 인간 죄성을 우리가 이기며 성화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속죄라는 위대한 구원의 시작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약에 속죄가 없었다면 어찌 구원의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구속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된 것이니 오직 주님만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